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영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울음으로 시작하죠. 사람 누구나 울음으로 시작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쉬는 것 말고는 말을 하는 것이 말. 말이 어때요? 각 나라마다 또 말의 특성이 있죠. 제가 느끼기로는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멋지게 이렇게 등장하는 듯한 그런 것을 좀 그런 기분이 드는 정도로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샥 하면서 뭔가 이렇게 웅장한 그런 거 하죠. 중국이 또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서 또 중국의 말이 보면 되게 세요. 뭐냐면 뭔가 막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풍을 이용해서 사람을 쓰러뜨린다. 아니면 또 화약 제조도 중국이 제일 세계에서 빨랐잖아요. 그래서 뭔가 폭발하고. 그래서 그 세계를 전도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뭔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들은 말이 웅장한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어때요? 약간 유순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 굉장히 싹싹하고 뭔가 친절한 같은 느낌, 뭐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죠. 각 나라마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몽골어를 들어보면 말이 좀 돼요. 되는 대신에 그만큼 그 사람들 몸 안에 뭔가 자존심이 아주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발음이에요. 그러나 어디 저쪽에 맨날 침략당하고 비지배계층으로 힘들게 사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라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게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소리를 들어보면 뭐 총콩을 밟고 막 팡팡팡팡 하면서 뭔가 자기 이 말이 확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막 죽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또 성경도 다 말로 다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빛이라는 게 뭡니까? 태양 광선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희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뭔가 있는 그 큰 에너지 이런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남탓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해주겠다. 네 입에서 나온 대로 그 모세를 저주하는 그 말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탄이나 이런 거를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그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받으신 그 느낌을 알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 그걸 기본으로 하고 어떤 말을 듣든지 하든지 간에 그걸 스펙트럼으로 해서 그걸 통과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게 되죠? 생명이 있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좀 불친절하고 좀 절망적인 의사는 어때요? 환자들에게 그 병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사는 희망과 친절과 그 아픈 환자에게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면 어떻게 해요? 그 환자가 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겪으신 어떤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장사를 할 때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사람 몸을 피폐하게 하는 장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약이나 아니면 여러분 술 장사도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술 마시고 한 잔 정도 하고 이렇게 생활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그런 술집도 있지만 어떤 술집은 막 그 술에 그냥 빠져서 완전히 인생을 망가지게끔 만드는, 쉽게 말하면 뭐 그 비싼 술집 있잖아요. 뭐 룸사롱이나 뭐 이런 타락하는데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비춰와서 자기가 그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일본에는 보니까 욕이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임진왜란에 대한 만화를 이렇게 봤어요. 그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화에 빠가야로가 나오더라고. 빠가야. 그래서 그게 그래가지고 해석이 바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바가야로가 하여간 느낌상 어떤 동물이에요. 조랑말하고 무슨 사슴 이런 말 사슴과 조랑말 그게 욕이에요. 일본. 그리고 욕이 없어요. 그리고 똥 정도. 그거는 이제 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어때요? 욕이 너무 많죠. 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욕이 있죠. 그리고 그 옛날에 형벌에 의한 너 형벌 받아라 이런 뜻이죠. 육시라 그러면 몸이 멋지게 막 되고 막 이러니 그런 하여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욕은 형벌이라든지 어떤 병, 연병, 그런 건 연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붙여서 아주 욕이 창의적이고 아주 개발이 뛰어난 그런 욕들로 우리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는 그 욕이 적은 대신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게 있대요. 저주. 그래가지고 저주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사업 잘 되는 거. 이번에 보니까 푸틴이라는 그 집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에 푸틴 사진을 딱 붙이고 그리고 막 침이나 화살 같은 걸로 툭툭 찌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업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한 10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한다는 건 뭐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시면서 벌칙으로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주는 안 좋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먼 사탄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말이 어째서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힘든 고통당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일생 살아가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좋은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로 일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뉴스 나오는 기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쓸 때 제목부터 돼요.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을 뽑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과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이게 팩트이고 거짓말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 기사 제목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회수를 늘리는데 모두 중점을 둡니다. 그 나무 핵심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그 말 한마디로 기사 한마디로 기사 그 제목 하나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쓰여지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 서로 축복하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사탄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되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선생도 어떻게 말하느냐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씩 읽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1년을 지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겠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 그런데 어떤 말을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말을 심하게 하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안 좋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를 목표로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말에 의해서 나쁜 말과 좋은 말은 자기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선생이 선생된 것을 어떻게 해요? 말이 되지 마라. 선생은 어때요? 선생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그 어린 학생이 이제 우리 학교 가면 이제 어리잖아요. 20살이 안 됐을 때까지는 17, 18까지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받는 그게 달라지죠. 그 어린아이한테 너는 되게 미술을 잘 그린다 이렇게 하면 그 칭찬에 의해서 자기가 미술을 더 잘 그리게 되죠. 근데 뭐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많죠. 특히 우리 그 전에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을 많이 저주를 많이 했어. 우리 그 동양에서는 보면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많이 죽으니까 태어나서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얘를 천하게 해야 그 귀신들이 얘를 안 건든다. 시기하지 않는다. 귀신이 시기하지 않아서 얘를 그냥 살게 놔둔다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굉장히 천하게 막 욕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뭐 이런 멍청이, 이런 뭐 썩을 놈, 뭐 이런 식으로 내 입에 계속 뭐 생각은 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자식하고 대화를 할 때도 좋은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 상대를 만약에 설득하고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호응하는 거예요. 호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그를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손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손님이 오면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과 어떻게 논증을 하면 절대 그 사람 설득을 못해요. 그러나 그 손님이 이 제품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 호응해 주는 거예요.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하면 어떻게 상대가 마음이 풀어지겠죠. 화나는 것도 풀어지고 뭐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막 인정을 해주니까 내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심정이 이제 낮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물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제품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그거를 이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설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그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논증하고 계속 따지고 이겨내려고 우겨싸움을 할 때는 그 사람하고는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은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거를 또 인정해주고 그 인정한 다음에 그러나 자기가 그 목표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막그 세상에 뭐 이게 오르니 저러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그게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했죠. 말이 계속 빗나가는데 선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 말 많은 중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 이걸 관계를 생각지 못하고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서 얻을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상대가 엉망진창인 상태라도 그걸 인정해줘요. 인정해주고 그러나 이런 어떤 관점에서는 나는 이렇다든지 이런 것은 제일 나중에 자기가 얻을 실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함부로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선생이 안 될 수는 없죠. 우리 뭐 교회잖아.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선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본은 그거죠. 실수를 줄이라는 거죠. 실수. 3절에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시립니다. 실수가 없는 말로서 자기를 굴러 씌우는 것이죠. 상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말을 잘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게끔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상대하고 얘기할 때 내 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적하는 거죠. 나의 기준. 그럼 언제든지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패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무슨 일인 것 같은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잣대로 자기 눈의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교회에 옷을 멋지게 입은 신사가 들어오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허름한 거지가 오면 어디 쫓아내버리고 아니면 뭐 제일 뒤에 앉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형상으로 오신다고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날 구원하는지 날 잘 대접하는지 그걸 보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입에 재갈을 어떻게 물느냐. 여러분 말이나 손은 어때요? 이렇게 손은 콧뚜레를 해가지고 그 손을 움직이죠. 손을 꼬투리 안 해가지고 이해시켜가지고 손을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손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여러분 사람도 콧들이나 말이 그거를 하지 않고는 지 멋대로 살라고 그러지. 누구나 다 멋대로 살라고 그러지. 그래서 콧들이를 만들고 굴레를 씌워야 돼. 그래야 내 말을 듣는 거죠. 그럼 그 굴레는 뭐예요? 그 굴레는 말과 소에게 굴레는 뭐예요? 소나 말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끔 하잖아요. 사람이 원하는데 왼쪽, 오른쪽, 앞으로 이렇게 딱 명령할 수 있는 굴레를 씌우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굴레를 씌워야 돼. 그럼 어떻게 굴레 씌워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생각으로 굴레를 씌워야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자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다 내 말대로 안 하려고. 말하면 반대로 해요. 왜? 굴레가 안 씌워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굴레를 잘 씌워야 돼요. 제일 좋은 굴레는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나쁜 쪽으로 굴레 씌워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키. 이 배 뒤에 보면 이런 꼬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갈 때는 반대로 이쪽으로 돌겠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런 식으로 그 키에 의해서 그 큰 배를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배에 보면 뭐 운전대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돌려서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달되는 게 바로 키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죠. 이 말에게 굴레 씌우는 거하고 이 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10절.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그 키만 옆으로.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라는 게 아주 좋은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찬송을 들어보면 다 생명을 살리는 얘기죠. 찬송이 어떤 내용이 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그런 찬송이죠. 저주가 나오는 듯 해서 저주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주는 그 쿠틴을 집 인형으로 만들어서 바늘로 찌른다든지 침으로 찌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을 막 괴롭히는 그런 행위가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주는 이제 없게 하고 찬송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는 이제 세면에서 쓴물과 단물을 말하고 또 12절에는 뭐가 나오죠?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감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는 것이죠.
내가 어떤 나무를 심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말 한마디 천냥빚. 근데 일본은 그런 속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 한다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너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말은 좋아한다는 필요 없어요. 선물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다르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죠. 마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야 상대를 어떻게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다면 어때요? 이득이 있으려면 어때요? 그 사람을 좋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는 절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요? 만났을 때라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속으로는 저 새끼 에이 비하네 해도 오늘 왜 이해하시네요? 이렇게 그걸 훈련해야 돼요. 자기가 이해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말 나가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할 시간에 계속 핸드폰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한테 너 자식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맨날 핸드폰만 지금 몇 분째야? 1시간째야? 2시간째야? 뭐 게임을 몇 시간째야? 뭐 이렇게 말하면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훈련된 말을 해야 돼요. 오늘 게임하고 있네? 그래 뭐 그럼 어쨌든 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좋게 말해줘요. 좋게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 사람이 마당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당 쓰려고 이렇게 나가서 빗자루를 잡기 전에 야 마당 좀 쓸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을 훈련시켜야만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저주하고 나쁘게 말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나쁜 쪽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게 말을 해주면 좋은 쪽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먼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는 훈련된 좋은 말을 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자식도 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쁘다, 잘한다. 그래 이건 잘하는구나. 이건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말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긍정의 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쓰라린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서 말을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막 우격다짐으로 그 사람 눌러서 이기는 거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인데 소와 말처럼 이렇게 곤리를 씌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오신 우리 예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